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다가 두 이미지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하나님, 또 한 분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그 어머니라고,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지만,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다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 하나님을 농부로서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65편인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 예전 시골에서 그저 어깨에 사반자로 다 걸쳐 매고, 때로는 한 손에 호미 한 자루 들고 새벽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거닐며 그렇게 논밭을 돌보는 한 농부와 같은, 그렇게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국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 농부와도 같은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공통점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들 위해 군림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또 한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세심한 손길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와도 같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논밭을 정성껏 돌보는 농부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따뜻한 품, 또 하나는 정말 함께 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당신의 품을 제공해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손길을 얹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대리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들 지치고 힘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 쉼터 안에서 돌봄의 손길로 다른 이들을 온전히 만져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요즘 늘 그래왔지만 요즘 더욱더 홀로 예배당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가만히 십자가를 쳐다보며 때로는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혼란해진 마음들을 달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리듬과 감각을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그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좋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이런 품과 손길이 되어 주어라. 오래전에 읽었던 그 시 한 구절이 기억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삭이며 미소 주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넉넉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빈집.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줄 줄 아는 그 손길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과 품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돌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내면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탈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겹고 고달픈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내 몸과 마음만이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한 뒤에 이세벨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 닥쳐왔던 원인 모를 좌절감, 그 속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31편을 기록한 이 시인 역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탈진을 경험한 사람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교만과 오만, 욕심과 어떤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더 큰 것, 내 분에 넘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분주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도 몸도 모든 것들이 지치고 원인 모를 불안과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은 영적 탈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러한 탈진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잠시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어떤 불안과 힘든 모든 이전의 삶들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의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이든 묵상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며 내 자신과의 진지한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 그래서 넉넉한 품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와도 같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세심한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불안과 초조와 힘듦의 그 긴 터널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평화롭고 안정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보고 내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 몸부림의 끝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게 하옵소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농부와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내 삶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과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어려움, 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중증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온전하게 치유함받을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화가 오늘 이 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